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YM 총재 로렌 커닝햄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 보면 작은 땅 피케언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로렌 커닝햄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갬비아 제도에서 사흘간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떠있는 피케언이라는 작은 섬을 방문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이 평방마일의 작은 섬으로 불과 55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이 이렇게 처음부터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섬은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9명의 반란자들이 배를 탈취하여 찾아온 무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고 이 섬에 운둔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은 점차로 지역으로 변해갔어요. 그들은 이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 뿌리로 술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이 섬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죽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섬의 지도자 격이었던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자기 동료들의 소장품에서 작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의 진리를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이 지역은 천국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이 방문하기 앞서서 이곳을 방문했던 2명의 영국 장교는 피케언 섬의 문화가 마치 기독교의 황금기의 문화를 본 듯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렌이 이 섬을 방문했을 때 섬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킨 존 애덤스의 성경책을 유리관 안에 보관해 두었고, 섬의 지도자는 애덤스가 사용했던 바로 그 성경책을 가르치며 이 성경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열왕기하 22장에도 유사한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을 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과 은밀을 인하여 우상 숭배와 사술에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악한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었고요, 또 남유다의 무죄한 자들의 의로운 피를 흘리게 되니 남유다 왕국이 그 자체로 지옥이 되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뺏기했지만 이 아몬은 신하에 의해서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니 8살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31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성군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수비한 것입니다.
그의 날이 26살에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수리가 진행되던 어느 날 무너진 성전의 한 귀퉁이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가죽으로 낸 두루마리 양피지 하나를 발견하니 이것이 모세의 율법책, 곧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경 말씀을 발견한 한문에 물밀어서 한 걸음에 서기관 사반에게 달려가 성경책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서기관 사반은 이 성경 말씀을 갖고서 왕에게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은 성경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책의 말씀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되매 나라 전체에 거대한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 우상 숭배와 극도의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도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고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고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일체의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나 성경 번역을 출판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채용을 했습니다. 서양에서 인쇄술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국태 벨기까지도 인쇄술을 관여되어서 결과적으로 성경의 출판 및 보급과 확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맞아서 고향을 떠나고 먼 태주로 귀향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그만뿐 아니라 성직자 자신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미사 시간에 성경 몇 줄 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직자들의 성경에서 무지했어요. 성경을 멀리하다 보니 성도들의 집에서 성경책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옥 성경책이 있다면 집안에 장식용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책이 장식용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남아있다면 집안에 화분을 올려놓는다든지 성경책을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복음은 상실되고 사람의 잘못된 사고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실종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끼어들고 성인들이 끼어들고 사제들만이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온갖 의식과 화려한 장식이 순수한 신앙을 밀어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이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급급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파는 일에만 혈안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니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다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의 교회는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뱅, 존 낙스 같은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개혁시키셨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성경 안에서 발견한 진리의 말씀, 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하기에 이르렀고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까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자신의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우리가 우상 따지는 다 때리고 베델레헴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했을지라도 배후에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인간 제자들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과 직업과 배경력을 다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성령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은 우리 구주 예수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이 땅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 것에 관한 말씀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죄사함과 영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왕자가 왕자처럼 살아야지 거지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왕자는 가만히 있어도 왕자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의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것도 타고 길거리에 나가서 죄짓고 돌아오라 하면은 이것이 어찌된 기쁨이 되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열심히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기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물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 때 너무나도 우상숭배만을 바라보게 되고 우상숭배에 찌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성도다운 삶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에 이르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ki야가 성경책을 발견해서 이것을 성경 사만에게 갖다 주고 성경 사만이 왕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이 왕의 심령을 찌르게 되었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되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니 그 지옥 같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어서 잘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부닥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함께 모여서 읽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인쇄술이 발견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성경책을 몇 권씩이나 갖고 있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책을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교회의 성경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필사자들이 있게 되었고 필사자 성경을 베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기 말씀을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을까? 대표지다가 예배당을 배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함께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되니 그들이 성경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각 가정마다 개인들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이나 되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이 없어서 모일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가 너무나도 약해서 작심삼일입니다. 해마다 창세기를 열심히 있는데 친구가 안 나가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샘교회 목양교회를 세우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한 달에 한 번은 한 주간 저녁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1, 2월 때는 너무나도 충분가 되었고 3월 달부터 모이려고 했는데 1, 2월 때는 별로 춥지도 않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해갖고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한 달에 한 번 매주는 못 모일 것 같아요. 매주는 한 달에 한 번 저녁 시간에 한 주간 모여서 저녁에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말씀이죠. 교회에서 정해놓은 계획을 따라서 진도를 따라서 성경을 쫙
흔하게 믿게 되면 신약 성경을 올해 한번 통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목적은요, 신약 성경을 한번 듣는 거예요, 우리 성경들이. 내년에는 신약 성경 1독을 목표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니 확립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아 왕도 서기관 사람이 읽어주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냐고 주 예수의 말로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부정한 종의 말씀을 치고 할지라도 인간의 말로 듣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생명생명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생명에서는 매일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깊은 은혜를 깨닫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심령에 더욱더 부딪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됩니다. (2014년도에) 목양 계획을 세우게 될 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 통독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셀에 대신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생명생명회가 전업주부들을 위한 성경 공부 과정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직장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과정은 세가족 성경 공부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작년에 우리 남자 양육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자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올해 제가 더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남성 교리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3월달에는요 크라운 재정교실도 시작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주일날 부부 행복교실도 시작되고요. 또 여건이 더 갖추어지면은 우리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 과정들을 더 많이 주일날 앞으로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밥만 먹어서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주일 학교 교육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업주부이건 직장인들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된 므낫세와 요시야 왕,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요시야의 영적인 삶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하에서 남유다는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만 섬긴 성군이었어요. 성경이 요시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통치하에 남유다는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종말에 처한 신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세 후손까지 다 타락했어요. 그러나 오직 노아 한 명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서 심판을 받았지만 단 한 명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삶이 극과 극으로 벌어졌듯이 정말에 우리의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 극과 극으로 벌어진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타락하는 자들은 더욱더 죄를 지게 되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생명생명에 정말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것에 있어요. 2014년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명생명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성경으로 충만해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